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6일자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잘 아는 내용이 마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었고 물이 있는 마라에 갔지만 그 마라에 있는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써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목하셨고 그 나무를 쓴 물에다가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애굽에서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질병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디서 실감나게 얘기하시죠? 쓴 물에서 단물로 바꾸는, 먹을 수 없는 물에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연상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성이 엘림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오아시스였다. 이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백성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다룹니까? 라는 거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25절 말씀, 시험하세요. 시험. 우리를 테스트 하신단 말이죠. 우리 한글로 하면은 우리나라 말은 시험 그러면은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제일 많이 성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시험에 들었어요. 거기는 temptation이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빠졌어요. 유혹에 빠졌어요라는 의미고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의 개념이에요. 테스트. 정말로 수준에 도달했는가? 통과할 만한가? 어떤 테스트의 개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면허 시험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 무엇이죠?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지난 주말에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 확실히 목격하고 체험을 했어요. 자신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그 뒤를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모조리 수장되는 것을 바닷가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봤어요.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리고 미리암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그게 불과 3일 전 얘기예요. 3일 전. 엄청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얘기. 우리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거려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거린다. 우리의 믿음이
이번 주일날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렇게 일관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막 은혜 받을 때 세상 다 막 믿음이 최고 좋은 것 같고 막 그렇게 살 것처럼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만 있으면 꼬꾸라져가지고 코 박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엉뚱한 믿음 없는 소리만 해대고 있고, 막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왜 저래? 라고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인간이 원래 그래. 인간이 은혜를 받은 인간도 이렇다 말이죠.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사흘길, 수르 광야로 사흘길을 건넜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본성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겨우겨우 참았는데, 사람이 언제 열받는 줄 아십니까? 마라라는 곳에 딱 갔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막 기뻤겠어요.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다 막 해서 막 먹으려고 하니까 탁탁탁탁, 그리고 못 먹는 물이에요. 써가지고. 여러분들 물 굉장히 예민합니다. 물이 다 물이 아니잖아요. 홍수가 나도 먹을 수가 없죠. 흙탕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오염된 물을 먹어서 평균 40살이 안 되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동남아나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 같은 거. 우물이 너무너무 귀해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지천에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유럽이나 이스라엘 가면은 먹을 수 있는 물이긴 한데 먹을 수가 결국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석회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걸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걸러서. 그래서 맥주와 포도주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로, 우리나라도 아니구나 이제는, 물 다 사 먹어야 되는 나라가 됐으니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먹을 수 없는 물을 발견할 때 사람이 화가 나. 기대가 막 이렇게 부풀었고, 이거야 이제 드디어 온 거야 라고 했는데 못 먹어.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그동안 막 쌓였던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럴 때 막 원망과 불평이 폭발했어요. 이해는 가죠. 사람이 어떻게 물이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또 겨우 얻은 물이 써서 못 마실 때는 화가 난다는 게 맞죠? 이해는 돼요. 요즘 뭐 텔레비전 막 또 예능 프로가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 뭐 이런 프로가 있어요. 걔네들이 4명이 어디를 갔나 봤더니 사막, 진짜 오리지널 사막, 5만에서 40km를 걷는 거예요. 40km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는 게 한 40km 되는 거예요. 물론 멀긴 멀다. 40km. 멀긴 먼데, 그거를 이제 걸어서 행진하는 걸 하는데, 오마, 사람이 정말 무섭더라고. 그 못 가요. 그렇게 웬만해서. 그 PD가 탈진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늘에, 나무 그늘에 누워 있더라고. 사람이 탈진해가지고.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 위험한. 그리고 자동차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못 가니까 낙타를 불러갖고, 낙타만 유일하게 갈 수 있어. 낙타에서 사람 환자 실어갖고 앰뷸런스처럼 끌고 나오더라고. 그거 보고, 이야, 거기서 무리 없이 걷는다? 정말 상상이 가기는 해요.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셨으며, 그렇게 쏘고 치며 춤추며 했으면,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이죠? 안경을 봐서 모르죠. 안경을 봐서.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입만 나오면 원망과 불평, 입만 나오면 안 되면 모든 누구 탓, 입만 열면 이렇게 하는 태도는 아직까지 얘네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우리가 왜 천국에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나이트클럽도 물 관리한다고. 천국도 좀 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순간 우리가 들어가면 천국이 아니라고 내가 농담삼아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아우성 치니까 모세가 대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목하셨어요. 한 나무. 그 나무가 뭔 나무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막 가운데도 듬성듬성 그 오망 같은 나라도 있긴 있더라고요. 나무가 가르쳤는데 그 나무 물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물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바뀌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저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가나온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역할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신약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여기서 처음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관을 갖고 있었어요. 플랜을 갖고 있었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결책을, 솔루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한테 알고 있으면서 먼저 안 보여줘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하고 달아보신다고. 근데 우리는 번번이 넘어져요. 번번이 넘어져. 믿음 없는 소리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막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너 여기 왜 끌러와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만들고 목말라 죽게 만들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죠. 그게. 모세한테 막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넘어져요. 많이 번번이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가질 못해요. 오늘 2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고? 시험하실세. 시험하실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더라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태도를 취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거꾸로 가는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들지라도, 제가 말했죠. 낭떠러지 떨어지더라도 그 땅바닥에 닿는 1, 2초 사이에 눈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보관을 갖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플랜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는 것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26절 치료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열 재앙들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재앙 중에서 질병에 관한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짐승들에게 독종이 내렸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네들한테 전염병이 돌겠다면 너네들은 지금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입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대목,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규례, 어떤 규칙 같은 걸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네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네 가지인데 같은 내용을 4번 반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니네가 순종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집트에서 내렸던 질병을 단 한 개도 내리지 않겠다고 거기서 약속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무서움을 알거든요. 만약에 쓴물을 마시면 왜 못 마십니까? 우리가 맛이 없어서 그걸 먹었을 경우에 질병에, 우리는 자꾸 맛의 개념으로 이것을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왜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면 죽지 않으려면 쓴물이라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맛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죠? 살 수만 있다면 그거 마실 수 있는데 그 물은 쓰다는 개념이 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시면 질병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못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대목에서 뭐라고 이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쓴물을 먹였는지도 몰라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물 다 준비되어 있어. 쓴물도 단물로 바꾸고 할 수 있어. 다 준비됐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너네들 내 말 잘 들어. 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있어. 라는 것을 체험하고 가르치고 되뇌이고 또 약속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 이 교육, 이 방법, 이 다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었으면은 원망 불평 안 했을 거고, 단물로 바꾸는 걸 못 경험했을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을 거고, 이런 약속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못 먹게 하는, 우리에게 위기가 상황이 오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신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합니까? 26절에 자신을 어떤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질병에 내리는 공포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도 생각해야 되냐면은 열재앙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고 질병을 내리는 하나님도 있지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는, 우리 인생이 쓴 인생, 질병 걸린, 병 걸린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앞에 뭐라고 깔고 있어요? 네 가지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거 없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치료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쪽만 생각하는 거야. 치료하는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안 하면서 치료만 해달라고 그러는 게 얼마나 얌통머리 없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박문호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요즘 누워 계시는 이득하 성도님 얼마나 더운데 힘들까 정사님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요 손가락이 요쪽이 두 개가 여전히 아픈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막 붙잡고 기도해요. 아침마다 하나님 이 손가락 깨끗하게 나죠. 왜 이렇게 불편하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제가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뭘 근거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은 홍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물로 테스트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지를 보셨어요. 근데 넘어졌어요.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지 아직 그렇지 않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하고 힘들어하는지 달아보시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의 본심 다 드러났어요. 미천 다 드러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얘네들 실망해갖고 아유 됐다 그래라. 아유 얘네 깜이 아니구나. 끝내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오늘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패역함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했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했다면 우린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원망 불평이고 이렇게 믿음이 미천이 요만큼도 안 되는, 물로 치면 아주 찰랑찰랑도 안 되는, 만약 바닥을 드러내는 아주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난 이 점이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라에서 쓴물을 한 나무를 통해 달게 만들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고 정말 차원 낮은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27절에 엘림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엘림이 어떤 곳인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우물이 몇 개? 물샘이 몇 개?
12개 맞죠? 예, 우물이 12개나 돼요. 한 개도 아니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몇 그루? 70그루. 얼마나 그게 귀했으면 다 카운트를 했겠냔 말이죠. 종려나무는 종려나무 열매가 있어서 대추야자가 열리는 거예요. 대추야자 우리도 가끔 한 번씩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먹은 거 보죠? 이집트산하고 이스라엘산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품질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대추야자 먹을 때 아니 나는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뭐 그런 거 먹었다고 그러는데 얘도 이런 거 먹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힌 과일입니다. 이 뭐라고 표현해? 꽃감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맛있어요. 하여튼 그 아주 맛있어요. 하여튼 대추야자가 굉장히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걸 우리 맨날 말린 것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쫀득쫀득하게 좀 이렇게 반건조한 거 먹으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그거를 70그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무만 서 있었을까? 그것이 있었을 때 그 70그루가 나오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었을까? 200마리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물로 나눠서 먹으면 한 지파에 하나씩만 해도 충분히 먹지 않았을까? 한 물 갖고 막 너 줄 서시오 그래갖고 막 기다리는 거 1시간 이르지 않고 12개의 우물을 통해서 79의 나무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지 않았을까? 사람이 어떻게 물만 먹고 살아? 때로는 가끔 과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종려나무 과일을 먹이시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극과 극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여기서 머물러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호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맨날 모텔이 많이 오아시스가 많더라고. 오아시스. 꽃밭이 많은 것도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뭡니까? 쉬었다 가는 거. 쉼터. 우리 제주말로 쉼터.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쉼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 거기서 12개의 우물로 충분히 물을 먹이시고 너네들 그동안 많이 목말랐지? 내가 이렇게 충분히 준비했어. 마음껏 먹어. 너네들 너무 막 과일도 고프고 광야 3일 동안 걷느라고 힘들었지? 이 종려나무 가늘에서 푹 쉬고 과일 대추야자 충분히 먹어. 하나님 느끼십니까? 뭐 이쁜 짓 했다고? 이쁜 짓 한 거라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이쁜 짓 해야 간식 주는데 얘네들 하는 걸 보세요. 어디 주게 생겼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보시라고. 뭔 이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얘네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게 천만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나안까지 가는 인생길,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인생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물이 없고 쓴물이고 있어도 이렇게 인생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바꿔주시고 쉬었다 가라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쉼터를 주시고 쉴 곳을 주시고 그래서 인생 힘들지 않고 죽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인도하시며 좋은 것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 일정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고 가이드처럼. 그리고 앞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는 한치도 모르겠어. 도대체 며칠 뒤에 엘림이 갈 건지 몰라. 우린요. 가이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서 적절하게 힘들고 어려우면 쉬었다 가게 하시고 목마르면 목마를 물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과일을 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죽지 않도록 우리 인생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레바의 말씀 26절 말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불순종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질병이 들어온 것은 뭐 때문에 들어왔냐면은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엔 질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여러 좋지 않은 것들이 파생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기도 하냐면은 질병을 내리게도 할 수 있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더 무게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 예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위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게 예방법이에요. 질병과 순종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치료하는 것은 더더욱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아니에요.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질병을 치료하려면은 병원 가가지고 좋은 의사 만나야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와 신앙은 교회에서만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같이 묶어놔 버리셨어요. 내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시는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쓴물처럼 먹을 수 없는 인생에서 단물처럼 쓸모 있는 인생으로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하려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넘버 원,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가? 원망,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팍팍 내뱉는가? 우리의 말로 보여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넘어지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남들이 다 조롱하는 거예요. 욥처럼 끝났네, 끝났어, 인생 끝났네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 인생 끝난 건 아니야.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원망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테스트에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치료하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내 성격도 바꿔주시고 내 연약함도 바꿔주시고 쓸모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마라의 기적이 내 삶에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좋은 것으로 쉼터로 쉬어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코에 바람을 넣도록,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엘림으로, 오아시스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60장 찬양지 찬양집 360장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오늘 찬양 가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감사하겠어요?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래요. 360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이끄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께서 새 힘이 새로운 용기 주시니 주께 감사해요.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 찬양해. 맞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뭐가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달아보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달아보고 계세요. 마라의 쓴물처럼 넘어가지 말고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해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다루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국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다루며 대하실 줄로 압니다. 저희도 때때로 시험하실 텐데 우리가 여기에 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잘 통과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 이후에도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셔서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심으로 치료받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힘들고 피곤하여 쓰러질까 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가서 그늘에서 쉬게 하시며 물을 마시게 하시며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 손 붙들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무더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 없이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